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새해에는 이렇게 삽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주저없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 건강은 누구나 항상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항상 소유하고 싶으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진실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풍성함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길에 대해 오늘 말씀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와 기쁨과 은혜와 치료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팔은 창조주의 손길이요 다른 한 팔은 구세주의 손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시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밤이 새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일평생 지금까지 체험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체험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성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내용과 근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 속에는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근거를 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기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담대하게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철벽성 여리고를 돌고 공략하여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미디안 군사를 향해 나팔을 불며 진격하여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다 위로 걸어갔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유라고노라 하는 태풍을 만났을 때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원하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생활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모든 일을 먼저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오늘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손으로 만져지는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좋은 생각, 생명이 넘치는 생각, 치료의 생각, 은혜 받는 생각, 하나님 속성에 부합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성공적인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하고 복이 넘치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패배적인 말,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아예 제거해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말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했으면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전도하여 각계각층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마술사도 있었습니다. 마술은 속이는 행위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뒤 마술을 행할 때 사용하는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는데 책값을 계산해 보니 작은 값이 아니었습니다.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즉각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책을 모두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떠날 곳은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단호하게 믿음으로 작정하고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가리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신자가 진짜 신자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즐거움과 취미를 가지고 계속 산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호하게 믿음으로 작정하고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를 위해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속으로 걸어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우기였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요단강 물이 언덕에 찰랑찰랑 차고 넘칩니다. 제사장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흐르던 물이 멈추어서 언덕처럼 쌓이고 강바닥이 드러나고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이 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떠날 것은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여러분의 생활을 온통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 다음에 소망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소망은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줍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인생이 온통 회색 빛으로 보입니다. 우울합니다. 소망은 사람에게 용기와 열심과 즐거움과 인내의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즐거움이 넘치고 용기가 생기고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지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라는 결심을 표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갖고 찬송하며 소망을 가짐으로 인생을 향기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은 허무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라는 노래처럼 이 세상의 소망은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일들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약속받은 소망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입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육체의 늙음을 한탄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산다면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든 몸이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 여러분은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세상의 소망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죽음이 다가오면 그 소망은 다 끝장나고 맙니다. 아둥바둥 살아서 많은 재산을, 많은 권력을 가졌었지만 죽음이 다가오면 또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죽음이 다가와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로써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다음 열매는 다 여러분들입니다. 부활의 다음 열매로 여러분은 부활하게 될 것이니 이를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몸을 일으키시면 그때는 참으로 천사들이 흠모하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모, 형제, 자녀, 친지가 죽으면 땅에 묻히면 단식하고 절망에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잠시 동안의 이별에 불과하며 훗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즐거워하며 용기와 열심과 인내를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고난에 비관해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늘 태풍과 바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태산도 있고 험산 골짜기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엉겅퀴 같은 인생길입니다. 때로는 강한 풍파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잠시 지나가는 길이며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생활의 환난과 시험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비관하거나 낙심하며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혼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점점 나빠진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우리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 땅에 이상적인 유토피아 세계를 결코 건설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하여질 것이요 경건한 자는,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장차 불태울 때가 옵니다. 그때는 모든 만물이 다 불탈 것입니다. 핵분열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의 원자가 핵분열되고 온 세계가 열렬히 타는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쇠하지 않고 추하여지지 않고 언제 봐도 늘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새 예루살렘 성은 지상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정해져 있고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들은 거듭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늘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늘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데 권사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받으신 분이 없으면 자신의 신앙을 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 미소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이 예배 후에 항상 이 소망에 관한 대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려줘야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에 따라 낙심하고 비관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였습니다. 장차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주님의 모습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사람은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높고 넓은 사랑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언제나 감사를 통해 나타내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여러분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을 절감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물질과 재능과 사회적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이웃사랑은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는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열매를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제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것도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슬픔과 무거운 짐을 또한 함께 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토록 받았는데 우리 또한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진 자와 함께 짐을 나누어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존귀함을 깨달음으로 실천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살아가는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팔자 타령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탄식하지 않았으며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았으며 학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존귀함을 깨닫게 함으로 그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팔자나 신세 타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자신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원천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시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이 자산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올 한 해를 행복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의 요소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자산을 가지고 올 한 해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